오늘 줄 예배는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데, 꾸미는데, 나를 덧입히는데 쓰지 말라. 내 힘을 가지고 대신에 내 힘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쓰라. 그러면 사람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고, 너 첫째 애도 낳기 전에 신랑이 일찍 죽었으니까 너의 고향 모압 땅으로 가서 재혼하거라. 너 아직 젊고 아름답고 예쁘니까 재혼해라. 재혼해서 신랑의 사랑도 받고 신혼도 즐기고 토끼 같은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홀 시어머니를 따라와봐야 죽도록 고생만 할 게 뻔하지 않느냐. 가난하게 힘들게 살 게 뻔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충고, 조언 참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 룻은 모압행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거든요. 즉 유다 베들레헴 행을 선택했답니다. 유다 베들레헴 행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이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룻은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능력자 제르가 보아스를 만나,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참고적으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행을 선택했던 룻은, 다른 말로 믿음을 선택했던 룻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었죠. 여러분,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도록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선택하면 당장은 괴롭고 믿음을 선택하면 당장은 힘들답니다. 룻처럼 때거리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당장은 괴롭고 힘들거든요. 믿음을 선택하면요. 하지만 인생을 롱텀으로 보면,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믿음의 길만큼 좋은 길, 유익한 길, 축복된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브라함도 룻과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거든요. 독자 이삭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즉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을 했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완전히 믿지는 장사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곧 믿음을 선택하는 것,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의로운 일이다,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맛있게 잡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쓰일 산양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의 시조가 되도록 해 주셨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을 선택하면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인생을 롱텀으로 보면, 길게 보면 믿음의 길만큼, 믿음의 선택만큼 좋은 길, 유익한 길, 축복된 길은 없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야후로 말씀드렸는데 큰 병원을 끼고 있는 아주 목 좋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엄청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돈을 끌었다 그럽니다. 또 한 분은 위치가 시원찮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셨는데 그 바람에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시원찮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셨고 큰 병원을 끼고 있는 목 좋은 곳에서 문칸방이라 그러죠. 큰 병원을 끼고 있는 목 좋은 곳에서 문칸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셨던 분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1년 결산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두 분 손에 쥔 수익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던 약사 집사님은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1년을 보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조용하게 1년을 보냈던 것이고, 반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약사 집사님은 툭하면 송사에 휘말리고 또 변호사비로 2-3천만 원씩 날리고 또 빌려준 돈 떼이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섭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다 제하고 손에 쥔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위치가 시원찮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한 집사님이나 아주 목이 좋은 곳에서 이른바 큰 병원을 끼고 있는 문칸방에서 아주 몫이 좋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한 집사님이나 손에 쥔 수익이, 손에 쥔 돈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라,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쓸 일이 많잖아요. 저도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고 아끼고 11조를 드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괴롭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믿음을 선택하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을 선택하면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인생을 롱텀으로 보면, 길게 보면 믿음의 길만큼 좋은 길, 유익한 길, 축복된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비록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심으로 가장 유익한 길, 좋은 길, 축복된 길을, 이런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제로서, 테마로서 나의 힘,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를 탈탈 털어버리고 깨끗이 청산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혼자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민을 갔는데 잘 안 된 모양이네. 몇 번 정도 물어보겠죠. 하지만 나오미가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날 좀 내버려 둬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과거가 자동적으로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잠수 타다가 오면 처음 몇 번은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물어보지만 제발 날 좀 내버려두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과거가 묻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출신 며느리 곧 외국인 며느리 룻만 달랑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오미의 과거가 모두 들통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나오미가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왔단다. 둘이서 왔단다. 어머나 세상에 신랑이 죽었는갑다. 아들도 죽었는갑다. 세상에 가부가 됐는갑다. 그러지 않겠어요?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어요? 즉 나오미의 과거가 모두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 룻은 거북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 룻을 데리고 가면 혼자 가지 아니하고 룻을 데리고 가면 자기 과거가 모두 들통나 버리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과거가 모두 들통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더 씌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꾸미지 않았죠. 이건 나오미에게서 본받을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이 어머니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자기 에너지를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니까 과거가 들통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나오미도 자기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과거가 들통날까봐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를 잘라버리거나 수족을 잘라버리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포장하는데 꾸미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한심한 인생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창녀입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술꾼입니다. 저는 파탄난 인생입니다. 깨진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그러면 될 것을 하나님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깨끗한 척, 잘난 척, 상처가 없는 척, 괜찮은 척 자기를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곧 자기를 포장하는 자와 싸우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포장하면 결코 은혜가 없다. 자꾸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면 하나님과 더 나아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나는 깨진 인생입니다. 나는 파탄난 인생입니다. 솔직해지라는 것이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집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이게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대답일수록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직선 코스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배드리죠? 왜 헌금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옥 안 갈란다고 그런다. 지옥 안 가려고 그런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으려고 그런다. 이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정직한 대답일수록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더 쉬워지지 않고 직선 코스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그랬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굳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어머니 뒤를 따르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직한 대답일수록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직선 코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서가 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당신 나오미 맞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민을 간
나오미 맞제?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길, 그래, 내가 그 나오미 맞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자신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받아들였느냐? 며느리 룻을 통해 팁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즉 전공법으로 나가니까 사람이 단장하거든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생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사람이 단아해지고 단정해지고 싶다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꾸미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더 나아가서 자기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쓰라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닥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 불쌍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다시 말해,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았죠.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가 있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인도의 대표적 선교사 그러면 외국원 목사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인도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그러자 인도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전생의 카르마 때문이다. 전생의 업 때문이다. 또 어떤 인도 사람이 말하길,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칠칠 맞아서 그렇다. 제때 차를 정비를 잘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칠칠 맞아서 그렇다. 또 어떤 인도 사람이 말하길,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판단은 다 지멋대로라는 것이죠. 투박하게 표현을 해서 경상도 말로 다 지 쪼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 지 쪼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말 거의 대부분 오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말은 오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 시선 따위에 스트레스를 받고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판단 거의 대부분 오답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와주름도 그러고 뭐라 말을 하면 지 인생이나 제대로 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말의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자기가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심판하면 결국 자기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욕을 하지요. 막 욕을 늘어놓지요. 그러면 그 욕이 부메랑이 되어서 마침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여기에는 1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평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을, 내 에너지를 내 꾸민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쓰라. 이게 룻기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침내 외국인 목사님, 인도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했더니 어느 순간 인도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데 쓰지 말고 언제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나를 포장하는 순간 흔들립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나를 포장하는 순간 단정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언제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 내 힘, 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복선 하나가 깔려 있죠. 그게 무엇이냐?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기 때 때마침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기가 되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룻과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다른 말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시고, 다른 말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란 현실과 믿음, 이 둘이 늘 함께 가는데 이때 믿음을 선택하면 우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인생을笼統으로 보면, 길게 보면 믿음의 길만큼 좋은 길, 유익한 길, 축복된 길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도 룻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기 에너지를,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장하는 데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또 집중함으로 룻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났듯이, 룻에게 살 길이 열렸듯이, 하늘 문이 열렸듯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